시편 110편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도 아직 50도 안 된 게 무슨 메시아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비유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도 나를 가리켜 내 주라고 얘기했다. 바로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고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실 것을 예언하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편부터 112편까지가 메시아 권세 찬양시입니다. 메시아가 영광을 얻으시고 권세를 드러내실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무릎 아래 무릎 꿇을 때까지 그 말이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그렇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권능의 귤라는 말은 이 귤라는 말이 옛날에는 홀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홀. 왕의 홀을 갖다가 쉽게 번역한다고 귤하고 번역을 해놨는데 귤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사전을 봤더니 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새로 번역한 말이 더 어려워요. 어떻게 된 말이. 귤은 바로 왕의 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상징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귤을 가지고 그 모든 만백성을 다스린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가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한 거다 그 말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주의 권능의 날, 주의 심판의 날, 주의 영광을 취하는 그날, 그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다 영광의 나라에 함께 참여해서 영원토록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하실 때에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맹세죠. 여호와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룬다. 천지가 없어져도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여호와가 아니다. 그 말이죠. 당신 맹세까지 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언약이라고 표현된 내용들은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맹세로 시작된 것들이고 그 언약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요. 혹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만약에 중간에 뭐 실패됐다든지 언약이 변경됐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어떤 언약이 있는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서열. 먼저 성경은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그랬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이 누구죠? 멜기세덱은 원래 창세기 몇 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그때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 자기 조카 롯을 건지러 갔었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데리고 무지막지하게 4대 연합국인가요? 5대 연합국인가? 4대 연합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였어요. 뭐 거의 조카가 잡혀갔다는 말에 이성을 잃었지요. 어떻게 전쟁을 가능이라 합니까? 전쟁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족합후하겠다는 그 열심, 집념 하나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연합국을 물리치고 조카를 건질 뿐만 아니라 소돔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까지 다 찾아왔어요. 많은 백성들까지 다 구해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소돔 왕은 와가지고 와,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영광을 취했으니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다 취하시오. 백성들만 나한테 돌려주고 이 모든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그랬죠. 그랬는데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해가지고 당신에게 이런 영광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오.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돌리시오.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개념은요, 사실은 10분의 1은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그 대표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이 모든 영광이 당신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취할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그 11조를 이제 바치니까 그 멜기세덱이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에요. 족보도 없고요. 어디서 났는지도 몰라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이 역사를 하고는 평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인류의 어떤 조상을 따라서 혈육을 따라서 이렇게 온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들어간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물론 육신을 따라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기는 왔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거는 이제 세상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내막적으로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죠. 사실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있다고 하지만 요셉은 사실은 뭐 벌써 결혼하기 전에 벌써 이미 잉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제사장 사역을 했어요. 예. 제사장 사역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혈육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려면 어느 지파로 와야죠? 레위 지파로 와야죠. 레위 지파로 와야 되는데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혈육으로 말하면 유다 지파인데 사실은 그것도 혈육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런 족보상으로는 혈육을 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는 만약에 세상 법적으로 말하면은 제사장이 아니죠.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이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오셔가지고 제사장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대로 정말 메시아가 오신 거죠. 오셔서 그 제사장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죽임당한 것은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냥 원수들에게 짓밟힌 게 아니고 사실은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제사장 사역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시고 나서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원수들이 다 무릎을 꿇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했나이다 하고서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이 왕노로 타신다는 거죠. 그렇게 약속된 예언의 말씀이 이제 바로 이게 그 예언의 말씀인데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역사를 그 뒤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보니까 실제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맹세하신 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약속대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라는 말은 의로우신 주께서라는 의미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라이트인데 그게 물론 정의를 얘기할 때의 의미와 어원이 같다. 제가 말씀 그렇게 드렸어요. 단어적으로 물론 조금 달라요. 오른쪽과 옳다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예. 그렇지만 어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결국은 다 의롭다는 얘기예요. 의롭다는.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의로우신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이에요.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게 공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장차 다시 오실 때는 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는 대속의 영원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영원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실 겁니다. 111편입니다. 그런 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어떤 면에서 110편과 111편은 이어지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약간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역사하신 메시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이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뭐죠?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지요. 교회 중에 함께 하시는, 그 모임과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르는도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이 회중들이 깨닫고 그 위엄을 기린다는 거죠. 기린다는 말이 원래 높이고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찬양합니다. 그걸 높입니다. 그 말이죠. 원래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고 그 영광을 기리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주로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어미하면서 나타내시는 것은 그의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그 나타낼 때의 모습은 굉장히 어미하시고 위험차시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목적은 어디 있냐면은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당신의 의를. 그 의가 그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 그 안에 참여한 자들에게 입혀지는 거죠. 그 의가 입혀지는 거죠.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기억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계시하셨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알게 하셨다. 이런 얘기죠. 기억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시로 받으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죠? 오늘도 지금 사실은 한 절 한 절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살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다 또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 또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일 그걸 기억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일용할 양식으로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려면은 밥을 먹어야 살아야지.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버는 이유는 밥 먹기 위해서 쌀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번다. 그래서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사는 거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무리 양식이 풍족해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정말 갈급하고 허전하고 비어 있으면 너무 허전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요.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도 없지요. 공허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면 내 삶이 비록 좀 궁핍하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그게 결국은 나를 살려가는 나의 참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가끔씩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말씀을 너무 지식적으로만 받지 말자. 지식적으로 받게 되면 이거 머리에만 들어있지 그것이 실제 삶과는 동떨어진, 그러니까 나의 삶과 지식이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그걸 지식으로만 받는다 그래요. 그건 사실 영향가가 없는 겁니다. 영향가가 없는 건데, 그러나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기억이 되살아나고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고 참고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게 말씀이 양식이 돼가지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데 동행이 되어지면 그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쌓아놓으면 진짜 그거는 별 유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것들은 그런 상태에서 내가 다 알았다, 나는 다 배웠다 이렇게 말하면 오만불손한 거죠. 가끔 이제 착각이 그런 데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상고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식대로 하면은 한 7년이면은 성경 한번 다 띄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알 만큼 다 알았어. 배울 만큼 다 배웠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뭐 착하면 목사님 오늘 뭐 제목만 딱 얘기하면 벌써 오늘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들을 게 없는 거죠. 들을 것도 없고, 그때는 이제 감상이나 하는 거죠. 감상이나 하니까 전혀 사실은 그게 실생활에서 직접 그게 살아나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인데, 나하고는 동떨어진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누가 물으면은 그거 이거야 이렇게는 알겠지만 그거는 내 삶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는 생명력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는 거를 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는 거는 삶에서 그냥 우러나와야 그게 진짜 안다라고 할 수 있고 정말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여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일하지 아니한 땅을 취하게도 하시고 농사짓지 아니한 곡식을 먹게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맛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신 거예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경우에 따라서 뭐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 같고 막 남의 땅을 빼앗는 것 같고 하니까 그게 불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불의한 일이 없어요. 공의의 법도를 벗어난 게 없어요. 진실과 정의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이제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되죠.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그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신 거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쫓겨나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은 알고 보면요, 내막적으로 알고 보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막 짓밟아버리고 무정하게 내쫓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들여보낼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400년 동안 거기 가서 종살이하고 오면 그때에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때까지 이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그때 심판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의 죄악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불의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진실과 정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내막을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정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정이다 하면 정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나 내막적으로 들어가 봐도 정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 8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 것도요, 사실 알고 보면 오랜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했던 일이에요. 그걸 지금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영원 무궁하신 일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받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거는요, 알고 보면 영원한테 전부터 하나님이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영원 무궁하지 아니한 일들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보세요. 그의 백성들을 속량하는 그것이 영원한 언약 속에 있던 것을 이루신 거라는 그 말이에요.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는데,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존하시도다. 지극히 존귀하다 그 말이죠. 지극히 존귀하다.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함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거룩하시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가요, 세상 무슨 지식이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위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정말 참 대단하긴 대단해요. 진짜 뭐 우주를 왔다 갔다 할 만큼의 그런 엄청난 정말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의 학문은 대단히 높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은 너무너무 무궁무진하다.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뭐냐? 이건 고리타분한 2000년 전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수만 년 전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 이거는 뭐 어찌 보면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냐, 이거 다 한물간 구식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신화라고 치부를 하고, 무슨 세상 과학 이야기를 하면 이건 최첨단을 걷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제가 다음 주에 그 종교개혁 기념으로 특강을 제가 이제 오전을 하고 오후에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진화가 얼마나, 사람들은 진화 그러면 뭘로 이해하죠? 진화 그러면은 과학으로 여기죠. 과학으로. 진화는 과학에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독교는요, 이건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신화. 심지어는 기독교 설화라고 그래요. 창조 설화. 그렇게 얘기하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창조 설화라고. 그러면은 설화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냥 옛날에 어떻게 보면 또 돌아다니는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 근데 진화는요, 과학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진화는 뭐예요? 하나의 론이죠. 그렇죠? 설이죠. 하나의 설이에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을 외친 거예요.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나름대로는 근거를 들이댔겠지만 그 근거라는 게 너무 황당무계한, 그야말로 그러잖아요. 그 진화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조상이 뭐라 그래요?
원숭이고, 원숭이의 조상은요? 물고기. 물고기의 조상은요? 뭐, 아메바의 조상. 그러니까 거슬러 가보면은, 아니, 뭐, 어떤 단백질, 어느 단백질의 또 원형은 또 뭐예요? 이거는 그냥, 그 빅뱅의 대폭발에 의해서 먼지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죠. 하기야 성경을 보니까 다 흙에서 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 맞을 수 있지만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 거기에 또 근거 증명도 못해요. 증명을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뭐 몇백억 년 전에 300억 년 전에 뭐 이런 얘기하죠. 그걸 뭘로 검증해요? 그런데 그걸 과학이래 또. 이 과학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속는지를 몰라요. 과학이니까 과학은 뭔가 진실 같고 정의 같고, 설화는요 뭐 꾸며낸 얘기, 얼마든지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고, 이거는 가짜고, 설화는 가짜고, 이 과학은 진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뇌에 이게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 바람에 큰 착각을 하는 거죠. 과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건 전부 다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기독교에서 무슨 얘기하면, 목사가 무슨 얘기하면 이거는 무슨 설화처럼 이야기를 알아듣고, 옛날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알아듣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꾸로 알고 있냐는 거죠. 얼마나 뒤집어진 역사를 지금 보고 있냐는 거죠. 거꾸로도 이렇게까지 거꾸로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호와를 알면 다른 모든 것들도 알 수 있고, 여호와를 모르면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깨닫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 참 지혜, 참 지식을 가진 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야말로 참 지식을, 왜? 영원한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주의 근원을 알고 있으니까. 만물의 시작을 알고 있으니까. 엄청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자지요.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이다. 영원히 계속되리이다. 그걸 알고 있는데 어찌 찬양이 그칠 수가 있어요? 어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멈출 수가 있어요? 112편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는 자를 통한 메시아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할렐루야 찬양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복 있는 자가 누군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자, 온 인류가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다 죄인이 되고 말았지만, 유일하게 예수께서는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다 지키시고 순종해서 복 있는 자임을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후손,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후손은 곧 누구겠어요?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복이 있고,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도 복이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 집에는 하나님의 그 부요와 재물은 물론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 중에, 흑암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둠의 권세고, 거기서는 정말 다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곳에도 빛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흑암 중에 빛을 일으키시는 그분이야말로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다 그 말이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참 정의, 공의, 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그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책이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이만큼 두꺼운 책이 하나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려와서 봤는데, 그래서 난 기대를 많이 했죠. 왜냐면 내가 요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읽어봤더니, 물론 뭐 참 좋은 말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세상 정의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리와 정의, 이런 식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의를 원하신다는 거죠. 불의를 못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라. 이제 그런 논조가, 물론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전체 윤곽은 아직 다 못 봤지만 대략 앞에서 봤을 때 그런 맥락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이렇게 두꺼워요. 돈도 막 36,700원인데 엄청나게 비싸. 36,500원인가 뭐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자관 그걸 보는 순간 나도 정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하나 좀 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죠. 요걸 바꿔 얘기하면 세상에는 정의가 있을까요? 세상에 정의를 요구하는데 정의가 있을까요? 있으면 정의가 아니죠. 그냥 도덕적 정의, 뭐 나름대로의 정의는 있는데 그 도덕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그 윤리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나 그 사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정의와 예를 들면 저 중동, 아프리카, 미국 이쪽의 정의와는 또 다릅니다.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정의는, 이거는 절대 정의가 아니죠. 상대적 정의죠. 상대적 정의.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쓰신 그 아주 유명한 그 학자도 작년인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강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분도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답을 못 찾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이게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문제를 딱 던져놓고 이게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정의라는 말이 나오고 또 기라고 하면은 또 아닌 얘기를 또 하고, 이러니까 딱 대답을 못 해요. 근데 그게 일종의 상황윤리, 상황마다 다른 상황이죠. 상황마다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절대 정의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상대적 정의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 개념은 절대 정의가 없습니다. 상대적 정의가 있을 뿐이고, 하나님 개념으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의의 기초가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세상에는 정의는 없고 불의밖에 없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꼴이 됐고, 다 불의밖에 없는 꼴이 됐고, 그 불의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요거는 정의라고 하자, 이렇게 지금 약속된 정의가 되는 거죠. 약속된 정의. 그런 정의는, 그거는 사람만 바뀌어도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나라만 바뀌어도 정의가 아니고 시대만 바뀌어도 정의가 아니에요. 옛날 시대 때는 뭐 부모가 자식은 무조건 부모를 효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효도 안 하면요, 천하 불효한 놈, 못쓸 놈이죠. 그런 놈은 갖다 버려야죠.
예, 그리고 뭐,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조금 못된 짓을 해도,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뭐, 시기하면 벌써 칠거지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도 여자는 무조건 순복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정의였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예. 당장 못 살죠. 예. 이제 그러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정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정의로 행하리이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정직한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정직한 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대적들이, 원수들이 아까 110편에서도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시고 원수들이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신다 그랬는데,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죠. 다시 말하면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은 이치죠. 여기도 지금 그의 대적들이,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은 결코 그 위협하는 것에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침내 대적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원수들이 목전에 무릎 꿇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 말이죠.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 정직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개념 아십니까? 연보라고 하는 개념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연보하러 오셨어요. 예. 부유하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다. 그게 연보의 원리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인가요? 네. 8, 9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하신 그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원래 계시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오실 이유 하나도 없거든요. 당신을 흩어서 뿌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당신의 부유함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까지 나눠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셔서 당신 생명을 정말 하나의 밀알처럼 썩히시고 거기서 수많은 생명을 다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정말 죄 아래 있고 어둠 속에 있고 그런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했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정직하신 그분이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의 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영원히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의 뿔은 영광이죠. 그의 권세죠. 그래서 그가 영원히 그 의를 입은 자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자기들의 수고가 다 뭐가 됐어요? 헛수고가 돼버렸어요. 헛수고가 되니까 아유,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했는데 다 헛수고했네. 그리고 한탄한다는 거죠. 악인들이. 정직한 자 앞에서 악인들이 한탄을 한다. 이게 참된 승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참으로 그 영광이 놀랍도록 위대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주님, 모든 것을, 모든 부유함을 다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신 주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사망 권세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 영광을 깨닫는 저희들이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